사람들은 오늘도 전쟁터에서 총탄에 죽어가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죽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권태 속에 죽어간다. 미국 시인 롱펠로의 노래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지개를 쫓아 산을 넘어 가보지만 무지개는 또 그 산 너머에 있다는 것. 인생은 한갓 헛된 꿈이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 일들은 누군가 이전에 했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풀이 뽑혀간 자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베드로서는 증거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거물을 던져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직업도 아닙니다. 넓은 호수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고기가 많이 잡혀요. 기뻐서 집에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배를 떼어야 하기에 이른 새벽부터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이 반복되는 삶, 참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매일 강의하는 것이, 이렇게 매일 직업생활하는 것이, 매일 가정생활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의문을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랬겠죠.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삶의 목적도 희망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거죠. 살아야 하기에 산다. 그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예수님이 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은 허탈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닷가라고 하는데 너무 넓어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택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왜냐? 물고기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얕은 곳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아는 지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나 순종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왜 순종했을까? 이때는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예수님 몇 번 만났죠. 예수님은 사인을 보냈죠. 베드로는 답을 하지 않죠. 마지막 날이거든요, 만나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순종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내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랍비요, 유명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 선생님은 고기 잡는 건 모르고 말씀만 잘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성경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시면 한마디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워낙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볼게요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할 수 없이 동료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줘, 요한아 좀 도와줘. 그러자 달려온 배에도 막 가득 차버렸습니다. 만선이 된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만선 되면 몇 달을 먹고 삽니다. 심하면 1년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들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로소이다. 랍비여, 랍비여, 유명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방금 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기적을 목격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표적을 목격한 거잖아요.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을 보면서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확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고기가 만선이 됐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 전에 부르셨거든. 몇 번이나 자신을 부르셨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아내와 자식이 걸려서 순종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는 의무입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놓아야 가능합니다. 놓지 않고 주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에 두 손에 꽉 잡고 있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이거를 찾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놔야 주님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재산일 수도 있죠, 젊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엄청난 기적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Follow me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벌써 몇 번 누적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자마자 이분이 보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매 순간 매번 매배 때마다 그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거친 바다에서 힘겹게 고기 잡던 외로운 남자 베드로입니다. 덩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손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 인생과 가정을 위한 눈물방울이 떨어지던 남자였습니다. 삶의 목적도 꿈도 희망도 다 놓아버렸어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절대 찾아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삶의 방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외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병상련이에요. 신이니까? 아니요, 그분은 참 사람이셨거든요.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패러다이스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쫓겨났죠.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인간 때문에 상사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무섭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어떤 그 수학 공식에 따른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상사병 났구나. 돌아오라고 4,000년을 외쳤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분이 말씀하셔서 내 죽는다, 내 죽는다. 안 돌아오나? 내 죽는다. 진짜 안 돌아오잖아요.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신학이 딱 뚜껑 열리면서 바로 종교인들이 확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00년간 목 터지게 돌아오라고 컴백투미 외치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 사방 팔방을 이 땅에 사시면서 헤매면서 그 사랑을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으로 하면 성도요 성도요 교회요, 내가 너희들을 안팎처럼 품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들은 내한테 오지를 않는구나. 나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성문 밖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애끓는 사랑과 호소,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나중에는 진리를 전하는데도 어려워서 못 듣겠다. 나 다시는 예수 안 따라다닐래.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내가 하늘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니까 그거 말고 기적 보여줘야지. 그따위 소리 하지마. 어려워. 하늘의 빵이 뭐야?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더라. 와, 진짜 목사는 가슴 무너지는 장면인 겁니다. 급기야는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던 지하들도 성경에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 잡혀가는 자리에 막 잡으러 오니까 그냥 옷을 팽개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끌려가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채찍에 39대를 맞으시고 온몸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사랑이에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고통 한계를 넘어서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가지고도 씻을 수 없는,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외로운 분이셨고 거찰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신 분입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외로운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고독한 자의 외로움을 아시고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아시고 억울한 자의 심정도 헤아리시고 낙담한 자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가난한 자의 서름도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죄인의 구세주요, 고독한 이의 동반자요, 병든 자의 친구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내 인생에 만족하는가? 오늘 내 인생 할 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 그냥 주어진 이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야 되지 않나?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런 척 하려고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러고 다짐하며 살지는 않는가? 인생에 진짜 목적이 있으시냐고 말이야. 인생에 진짜 목적이 있냐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왜 교회로 모이는가? 인생이 뭔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 심년의 깊은 곳까지 한번 내려가 봤단 말이에요. 매일 깔랑깔랑하게 살지 말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는데, 사람이 일생 동안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이 참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책을 보니까 두 가지 후회를 한다네.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이 뭐냐? 죽기 전에 하는 건데 부모님께 불효한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제 말을 이해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죽고 난 뒤에 하는 후회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죽고 난 뒤에 하는 후회, 뭔가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영원한 후회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산 것에 대한 후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는 만났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났는데요? 언제 나 인생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1대1의 하나님을 맨투맨으로 만났냔 말이에요. 그날 내가 무너져 봤냔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보는데, 잘 되는 걸 보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내가 잘 됐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되는 현장에서 주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나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막 이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고 비인 마음에 오는 겁니다. 회개한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승의 기쁨과 보람을 찾던 제자 베드로, 3년 6개월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던 3대 제자입니다. 후속 제자라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우리의 베드로입니다. 베나산상에서 눈과 차있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주님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고백했는, 재산도 자식도 청춘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나붙이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잡혀갔어요. 종인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아니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3번째, 맞는데 갓댐 주저하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구원한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아니라, 모른다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살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몰라.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절규, 베드로의 몸부림은 곧 나의 몸부림이고 나의 절규고 내 인생의 몸부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가다가 지치면 난 몰라. 내 몸이 병들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좀 먹고 살만하면 난 그를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문제 너무 급하다니까. 지금 예배가 중요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베드로의 수많은 절규가 우리의 주변에 맴돕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가슴 아픈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주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죽어도 모른다니까. 그 순간 주님이 탁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돌이켜서 그 베드로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목 놓아 우니라. 그리고 갈 길을 가니라. 베드로는 지척지간에 예수님의 숨소리 들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슬픔과 절망 속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낙담한 자들을 데리고 7명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어쩌면 내 모습.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뼈아픈 고통과 포기 속에 살아가는 그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배신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자.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너를 구원시키고 내가 너를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고 다 했는데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잖아. 첫 마디가 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용서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용기와 비겁함, 우리의 열심과 이기심, 우리의 헌신과 나태함, 우리의 강점과 약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당하게 살려고 하고 자리가 있으면 안 그런 척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모세 같은 살인자도, 다윗 같은 간음자도, 베드로 같은 배신자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들어 서십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고독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혜도 받고 동고동락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지쳐서 베드로처럼 언젠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부인했겠죠. 그럴 겁니다. 아마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베드로의 앞날을 연해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이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찾아오신 주님,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복음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제자의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3번 물으시면서 용서하셨죠. 제자로 복귀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사명도 다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열심이 나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범죄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시고 다가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외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지친 인생길, 쓰러진 인생길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 떠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대와 함께 하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깨끗게 되리 주